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 내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그냥 먹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만이 내 인생이시여 내 인생을 역전시키셨다 고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에 담아드린 기도의 제목에 화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보다 크신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설교 화면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청소년. 가끔 청소년을 잘 청년과 구분 못 하시거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야 너희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야, 이 앞에 앉아야지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는데 가만 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래 싫겠다. 그래서 뒤에서라도 잘 들으면 되지. 지가 목사니까 이렇게 애헴하지 뭐 지도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랬으면서 그래서 그래 앉고 싶은데 앉아라. 예배당에 들어와는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마 경청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쟤네들은 주일에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매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저 뒤에 있는 방에 모여서 저와 함께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비롯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주일 학교니까 부장님이 계시겠죠? 박귀선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봉사. 본인입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이 저렇게 해놨으니까 저는 그냥 본인이 올린 사진 썼습니다. 네, 어쨌든 박기선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김선미 집사님이 또 여기도 앉아 계시네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한 권씩 사줄 테니 읽고 싶은 책을 골라봐라. 신앙서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책을 담임 목사님께서 사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면 담임 목사님이 사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책을 고르나 이렇게 또 경험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시키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책을 각자 골랐습니다. 셋 다 소설책을 골랐는데요. A양이 고른 책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고요. A양이 뭐 누군지 뭐 실명 안 밝혔습니다. 저는. B군이 고른 책은 나의 완벽한 장례식입니다. C군이 고른 책은 나의 돈키호테죠. 여러분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서점에서 아주 잘 팔리는 책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기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 책들이 잘 팔리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 소설을 좋아하는 걸까?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이 세 권의 소설책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많이들 사가는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 현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책들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열차 사고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죠. 연인,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유가족은 그때부터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렇게 두어 달쯤 흘렀을까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기차역에 가면 무슨 유령이 나타나서 사고 난 그날의 열차에 타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에이, 당신 없는 세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같이 그냥 타고 사고를 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려야만 한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열차 안에서의 짧은 순간이 전부죠. 게다가요, 이 사고 현장이 수습되고 열차 운행을 재개하면 더 이상 이 유령 열차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소문을 들은 4명의 주인공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열차에 오릅니다. 비록 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죠. 4명의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은 여자가 있고요. 평생 아버지를 없인 여기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을 한다.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평생 아버지를 없인 여기다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후회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고백하려던 찰나에 그 찰나에 사고가 나서 고백도 못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남자가 있고요. 사고 직후에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가해자로 몰린 기관사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4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심경으로 4사람은 열차에 오르죠. 열차 안에서 4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연인을 만납니다. 물론 유령을 만난 거죠. 유령들은 4사람을 향해 사랑과 응원의 말을 건넵니다. 오히려 유령이 유가족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한다라는 거죠. 행여 자신으로 인해 오랫동안 아파할 그들을 끝까지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유령들도 4사람도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요. 4사람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죠. 자, 제가 이 소설의 전부를 알려드리진 않았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흥미가 생기시나요? 반응도 없고 뭐 에휴. 자, 나의 완벽한 장례식을 볼까요? 주인공은 20살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죠.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장소가 종합병원 매점입니다. 새벽마다 매점에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손님들이란 귀신들이었습니다. 이 병원이나 혹은 근처에서 죽음을 맞이한 귀신들이었죠. 이 귀신들이 왜 왔겠습니까? 각자 죽기 전에 남겨둔 마음, 미처 끝내지 못한 것들을 부탁하려고 이 여성을, 젊은 여성을 찾아온 거죠. 주인공은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 사이에 남아있는 후회, 미안함, 사랑, 전하지 못한 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죠. 귀신들은 자기들이 부탁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승을 떠납니다. 귀신들 중에는요, 치매의 아내를 남겨둔 남편도 있고요, 반려동물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화두가 될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서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죠. 어떤가요? 재미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2 책은 둘 다 베스트셀러인데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죽은 사람, 엄밀히 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죠. 산 사람과 죽은 자의 영혼이 만난다, 이거 아닙니까? 2 책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기차 차역에서 주인공들은 죽은 자를 만나러 열차에 오르죠. 나의 마지막 장례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한테 부탁을 하러 오죠. 약간 다르긴 해도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난다. 이 점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인기를 끌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좋아할까요? 이유야 짐작할 수 있죠.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먼저는요, 죽음을 마치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려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나서도 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경향은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 10수년 동안 영화, 드라마, 소설, 각종 매체들에서 이런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보시는 게 그 영화, 드라마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포스터들인데요. 제가 대충 꼽아본 것만 저렇게 67개가 나옵니다. 아마 마음 먹고 좀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꼽아봤으면 아마 저 한 화면에 다 못 담았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각종 매체들에서 이런 소재를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복제인간이죠. 복제인간이 뭡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마치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말이죠. 나는 죽더라도 복제인간은 나 대신 살아서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누려보겠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들은 유행처럼 대중문화 속에 담기고 있고요.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물론 얼마나 애절하면 그렇겠습니까? 누구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사무치게 애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딱 한 번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미처 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를 꼭 할 수 있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손 한 번 만져볼 수 있다면, 이런 바람이란 보통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에서도 그렇죠. 사고가 일어났던 열차, 그 열차에 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죠. 이런 내용은요, 상실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그건 거짓 위로일 뿐입니다. 매몰차게 말하자면 거짓 희망일 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런 내용에 열광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잘못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읽는다고 신앙 망가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망가질 것 같으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지 책 탓할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요,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책 내용 좋은데? 그러면서 나도 감상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먼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를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다윗의 일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눈 비비시는 분이 많은데 감동해서 우시는 겁니까? 졸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난히 오늘 왜들? 자, 잠 깨십시오. 자,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죠. 갓난아이를 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자기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다윗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지금도 아이가 아프면 그 부모 심경은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는데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22, 23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로 현세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욥기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욥기 7장 9절 10절인데 역시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듯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다시 자기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집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죠. 욥기는 시에 해당합니다. 문학 장르로 치자면 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저 마지막 줄 표현이 아주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다시는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집도 못 알아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결코 현세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혼과 교류하려는 시도 자체를 성경은 금지하죠. 신명기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과 만나서 못다한 말을 전하고 마지막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전한다? 낭만적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뭐 물어봐서 뭐 해답을 얻으려 하고 내 감정을 전하고 싶어 하고 이거 다 성경이 그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뭐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만 그런 이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계신데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가요. 제가 사는 동네는 아주 번화가인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인데 카페처럼 해놓고 현대적인 무속인들이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외모가 예쁜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라색 옷 같은 거 예쁘게 차려입고 물어보러 오면 답을 해줘요. 밖에서 보면 모릅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타로라고 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당신의 뭐 앞길을 점쳐주기도 하고 카드 자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저 지경까지 가는 그런 곳도 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물어보곤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에 심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장례식에선 어떻다고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한테 부탁을 하러 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부탁을 산자가 들어준다? 자, 여러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존재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세상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이 가정을 생각해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겠다. 국가고시를 치른 사람이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고인한테는 친동생이 있었는데요. 죽은 형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형의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의 영혼은 동생한테 시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난다고 말이죠. 내가 못 이룬 합격의 꿈 너라도 꼭 이루렴. 우스꽝스러운 가정이긴 한데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고인과 이별하지 못한 채 영혼을 붙잡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면 정상적인 세상이라 할 수 없겠죠. 게다가요, 영혼을 만난 덕택에 어떤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된다? 그게 과연 기쁘기만 할까요? 오히려 그 끝맛은 공허할 뿐 아니라 씁쓸할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인기를 끄는 걸까요? 왜 자꾸만 영혼하고 만나서 뭘 하고 영혼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고 죽음에 얽힌 사연들이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교류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이런 해괴한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냔 말입니다. 그건요, 요즘 사람들이요, 죽음이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자체를 낭만적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런데요, 죽음이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서 주어진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헛수고에 불과하죠. 앞에서 말한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왜 유령열차에 오릅니까?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별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도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죠. 오히려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란요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스스로를 진솔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죠. 인간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란 현세에서 살아서 믿는 동안에만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죽고 나서 뉘우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결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죽음이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영혼하고 만나서 뭘 하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야. 불신 세상이 소설로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영혼하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려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그저 삶이 끝나는 지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관문이기도 하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됩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가 참 성도라면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 영혼하고 만나려 드는 그런 얄궂은 방법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할 게 아니고요. 비록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죽음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성숙한 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 나의 돈키호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책은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이요,
사춘기 시절에 큰 도움을 줬던 한 아저씨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저씨가 바로 돈키호테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키호테가 뭔가요? 보통 한번 물어볼게요. 읽으신 분 돈키호테 아무도 없죠. 네.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데 읽어본 사람은 없는 괴상한 소설입니다. 그죠?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텐데 제대로 읽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돈키호테가 뭐예요? 보통 돈키호테 그러면 이상주의자,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약간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돈키호테라고 부르죠. 그 아저씨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이 아저씨는요,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향해 몸을 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추앙받는 근사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아저씨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서 꿈이 꺾이기는 했지만요, 아예 포기하진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을 만나면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뭐라고요? 이상주의자,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돈키호테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지 말아야 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돈키호테는요, 세상이 강요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중요하게 여겼죠. 무모해 보일지라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삶을 살아야죠. 비록 세상과 등을 지더라도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소설 속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비록 힘들더라도 하늘나라를 향한 꿈,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삶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돈키호테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소설 속 아저씨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처럼요.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삶이란 세상이 미움을 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늘 소망인 거죠. 우리가 꿔야 할 꿈이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참 평안을 주실 우리 주님을 향한 꿈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권의 책을 놓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세상적이어서 그 책들을 고른 건 아닙니다. 그죠? 베스트셀러니까 나도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골랐죠. 3달 걸렸습니다, 읽는데. 네. 분명히 봄에 사주셨거든요. 카톡을 보면 3월 달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4월인가? 하여튼 3월이든 4월이든 그 책 한 권 읽으라 그랬는데 와. 자, 그런데요, 이 책들에는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 우려가 되는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죽음이란 절대 낭만적이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관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잘하려면 세상에서는 돈키호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죠. 괴상하다고, 유별나다고, 혼자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듣거나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영원한 안식을 주실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셔서 돈키호테 같은 씩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